할렐루야.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으로 감사하는 것이 시작의 기본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했었죠. 시련과 역경이 와서 혼란에 빠질 때에 그때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갑작스럽게 혼란스러운 일이 찾아오게 되게 되면은 우리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잡념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은 시간대로 흐르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멍 때리기만 하기도 하죠. 살다 보니까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나 빨리 지나가다 보니까 시간 가는 것이 안타까울 때가 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껴라고 당부하고 있죠.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시간은 실제로는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70을 넘기신 분들에게 세월이 얼마나 빠르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이러한 답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눈 깜짝할 새에 70이 되었어요. 네, 박소림 권사님 웃으시네. 저희의 경험으로는 학생 시절과 청년 때에는 시간이 참 안 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공감이시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실제로는 그때도 똑같이 빨리 흐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저도 지금 시간을 아끼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진짜 세월을 아껴야 할 때는 바로 청년의 때가 아닌가라고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때 세월을 아끼며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며 준비해야 할 것을 잘 준비하고 특별히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글로벌한 시대에 맞추어서 잘 준비해야 할 것들을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세월을 아끼며 잘 준비하면은 자신의 미래에 엄청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월은 금방 흘러갑니다. 그런데 혼란스러운 일이 갑자기 닥치게 되면은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을 때가 오는데 그럴 때 그냥 멍 때리고 있지만 말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해야 되겠죠. 그것이 무엇일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미래를 위한 첫 걸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복은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으신 분, 다시 일어나고 싶으신 분, 새롭게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잘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짜증이 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들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앞에는 홍해가 버티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오자 그들은 그만 감사하는 마음을 다 놓쳐버리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원망한 뒤에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을 그렇게 두려움 속에 있게 했던 그 홍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쭉 갈라지고 그 갈라진 곳으로 길이 생기고 그들은 그 홍해를 건너게 되죠. 그 후 그들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들은 감사와 기쁨으로 소고를 치며 춤을 추며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감사가 충만한 때를 보내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3일길을 광야로 지나가는데 물이 없어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2절 후에 우물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우물물을 먹으니까 너무 써서 먹지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보면은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감사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고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또 감사 또한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할 때에 그때 우리는 믿음을 챙겨야 합니다. 믿음을 챙긴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다시 확신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확신하는 것과 함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자신의 걸음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끌어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답을 한다면은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까?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거죠. NIV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이 말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KJV 영어 성경은 또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In everything give thanks. 모든 것에 감사하라. 이 모든 것이란 기쁜 일일 수도 있고 슬픈 일일 수도 있겠죠. 어떤 일이 내게 닥쳐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고 감사하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론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어서 감사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사할 수 있을 만한 것을 찾아 감사하는 거죠. 불평스럽고 원망스러운 일들은 그러거니 하고 넘겨보내고 감사할 만한 거리를 찾아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은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이 2층에서 떨어져서 두 발꿈치가 골절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가게 살림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두 발꿈치를 다 다쳐서 병원에서 수술하고 입원해 있는 상태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화가 날 수도 있겠죠. 짜증도 나겠죠. 씩씩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래 안 풀리노? 왜 하필이면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노? 하면서 말입니다. 아무튼 두 발을 수술하여 화장실도 갈 수 없게 되었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중학생 딸을 하나 데리고 사는데 마음 또한 무겁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분이 참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황당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는데 병원에 있다 보니 그 마음이 달라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병원에 있다 보니 여러 환자를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어떤 환자는 두 손을 다쳐서 밥을 먹지 못하더랍니다. 그 사람은 화장실은 갈 수가 있는데 그 화장실을 가더라도 혼자서 뒤처리를 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가만 생각해 보니까 비록 두 발은 다쳐서도 숟가락으로 밥을 먹을 수가 있어서 감사가 되더라는 거죠. 다치기 전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었는데 회사에 잘 이야기하니까 산재보험으로 수술비, 입원비도 나오게 되니 비록 발은 다쳐서 움직이지 못하지만 그 또한 감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지금 병원 신세에 지지 않고 나름 건강하게 있으니 현재 건강한 것이 감사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건강한 것에 감사하는 것을 잘 잊고 살죠. 따라합시다.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릎이 좋지 않는 사람이 있겠죠. 허리가 좋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잘 걷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무릎과 허리가 아직 그런 대로 괜찮잖아요. 무릎이 괜찮으니까 아직은 잘 걸어 다니기도 하고 또 운동도 하고 일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무릎 건강한 것도 감사한 거죠. 그런데 무릎 괜찮은 것에 대한 감사를 우리는 때로는 잊어버리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릎이 안 좋은데 팔까지 쓸 수 없다면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무릎이 좋지 않아도 팔은 아직 쓸 수 있으니 또한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 장모님은 일본 여행에 갔다가 피곤해서 돌아오니까 목이 붓게 되었더랍니다. 목이 부으니까 숨도 쉬기도 힘들고 밥을 삼키기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우 고통스러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숨쉬기 괜찮죠? 밥 먹기 괜찮죠? 가만 생각해 보면 숨을 쉴 수 있고 밥을 잘 먹고 있는 이것도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을까요? 잘 없죠. 이 시간에 숨 잘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숨 잘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밥 잘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 어쩌면 생전 처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집이 작아서 때로는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경기가 어려운 이때에 발 뻗고 잘 수 있는 내 집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은 자기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양평 농촌교회에서 섬길 때에 어떤 남자분이 허파에 구멍이 나가지고 숨을 잘 쉬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양차 저희 교회 인근으로 이사를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젊은 아내와 갓난 아기를 데려왔었는데 결국 구멍난 허파 때문에 얼마 살지 못하고 소천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허파가 아주 튼튼하죠? 숨쉬기 괜찮죠?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처럼 감사한 것을 찾아보면 불편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아니라 감사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짜증스럽게 하는 일들이 생기더라도 생각만 조금 바꾸면 감사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 그릇을 찾아서 감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다면 여러분의 기분도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좋은 에너지를 주위에 뿌리며 사는 사람인 거죠. 자신도 잘 되고 모두를 잘 되게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는 더 감사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시편 46편 1절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수아 1장 9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으니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게 되면은 인내할 수가 있고, 인내하면서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감사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일이 잘 되어져 갈까요? 일이 잘 되지 않을까요? 잘 되어져 가겠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를 위해 달려가고자 할 때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과 함께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잘 내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만약 그렇게 습관적으로 살아간다면 스스로도 나쁜 에너지 속에 갇혀서 건강하지 못하고 긍정적인 미래를 만들어 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자 할 때에 불평을 버리고 짜증을 버리고 원망을 버리고 범사에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기본적인 것이다 라는 겁니다. 감사하고자 할 때 모든 것이 새롭게 보입니다. 감사하면 아무리 불편하게 보였던 것들도 새롭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가 습관처럼 나오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마음이 유쾌해져요. 감사하면 몸이 가벼워지겠죠.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됩니다. 감사하면 적절한 환경도 조성이 돼요. 감사하고 살면 주위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감사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니까 행복하게 되고 물질도 또 들어오게 됩니다. 감사하면 사랑과 능력도 생기는 거예요.
감사하면 기쁨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 불평과 원망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짜증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나를 생각해 주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건강하게 해 주시니 감사하죠. 편히 잘 수 있는 방도 주셔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물질도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게 해 주시니 이것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이처럼 가만 생각해 보면은 감사할 거리가 많은 것입니다. 세계적인 신학적 설교가인 매튜 헨리가 어느 날 밤에 강도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강도가 집으로 귀가하던 중이던 그를 덮쳐서 피가 철철 나도록 구타하고 가진 모든 돈을 다 빼앗아가고 말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그는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강도가 아니라 강도당한 입장인 것을 감사합니다. 돈을 빼앗겨서나 생명을 빼앗기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그 강도를 위해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가 다시는 강도로 살지 않도록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우리 표정이 달라지겠죠. 좀 더 여유로운 얼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때부터 믿음의 효력이 나타나고 긍정적인 삶을 누려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실 감사하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인정한다면은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제든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고 도와주셨고 지켜주셨고 채워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도 주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비록 현재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라도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질 것 같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하면 참 멋있는 신자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면 기분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불평하는 사람, 쉽게 짜증 잘 내는 사람보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처럼 감사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원망과
불평과 짜증은 훨훨 던져 버리시길 바랍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낸다고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감사하면 상황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직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감사하면 승리하게 될 것이고 성공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잘 될 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형통하게 될 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감사만 하고 바보같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감사와 함께 하나님이 열어주신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장차 쓰실 그때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며 기도하면서 자신의 실력 쌓기 위해서도 꾸준히 최선으로 노력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펼쳐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며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하는 것이 새로운 미래를 향한 기본적인 것임을 명심하시고 오늘부터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어떤 일이 오더라도 감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2023년 이전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까지 다 감사하면서 이 한 해를 감사함으로 마무리 지으며 영적으로 더 열려지고 비전적인 2024년도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